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에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후회하는 일도 있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 어디 있겠으며,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내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바램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은 경험이고 교훈입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텐데, 우리의 삶의 실패와 후회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그냥 용감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죠. 그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용감하기는 한데 얻어지는 결과의 열매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만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가능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전달을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한다. 너 그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럴 때 바로가 순순히 응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못 보낸다고 버티고 저항하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2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로가 내보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아서 우리는 이 흐름을 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처음은 평안이었고 번성이었고 잘나감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 땅으로 처음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웰컴 환영했고,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살기 좋은 땅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삶의 근거로 삼도록 해주었고, 거기서 이들이 필요하면 일자리도 얻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원함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의 미끼, 애굽의 속임수였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번성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고 학대였습니다. 고난과 학대는 그들에게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이 처음 애굽의 땅에 내려갔을 때 고난과 학대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앞에 고난과 학대가 찾아와 이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지경에까지 내몰립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처세술로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이제 깨닫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재주만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그곳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12장 후반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13장에 와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들의 목적한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의 탈출,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고난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들을 탈출시켜 주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하나님은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 첫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7절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서 좀 볼 텐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여기까지는 바로가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백성을 인도하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야 될 향방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들이 진행할 진행의 코스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이죠. 18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분명히 숏컷이 있었어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그들의 방향을 돌려서 우회하여 홍해를 인접한 광야의 길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 지금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고난의 해결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과 학대가 심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좀 견딜 수 없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었죠. 고통을 면제받는 것.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무엇 때문에 탄식했는가?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그 고난과 학대 때문에. 그랬더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고된 노동의 면제,
그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그들의 원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 절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관심은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과 맺어놓은 언약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고통당하니까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고가 아니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그들을 고통의 자리에서 빼내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럼 애굽을 탈출한 그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삶은 끝을 냈지만 출애굽한 이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하거니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방임된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해낸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요, 17절과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로질러 가면 지름길이라 빨리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며 굉장히 악랄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 블레셋은 아주 악랄한 그런 군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주저앉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여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심한 인도를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무작정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우리를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세심히 살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코스를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들을 배려하시는 이 모습을 보세요. 데리고 나왔으니,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됐지, 이제는 마음대로 내가 끌고 가는 데로 따라와 그냥,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 편이 돼서 너희를 살피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나아갈 방향을 정할 것이고 너희를 위한 길을 나는 인도할 거야. 이게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왜 지름길이 있는데 왜 광야로 돌려가나? 왜 이쪽 길로 가면 빠른데 왜 우리를 홍해로, 왜 광야길로 우회해서 데리고 가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르겠어요? 그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땅에 사람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실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홍해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름길을 두고 우리를 우회하여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회의 길을 정한데도 하나님의 뜻은 있을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it is good, 최선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덜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2026년 지난 6개월을 살아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벌써 반년을 살아버렸습니다. 물릴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어요. 이 반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인생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코스도 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가고 싶지 아니한 그 길을 걸어서도 여기에 왔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는, 그럼에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지름길이 있는데 왜 홍해 광야의 길을 돌려가는가?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겪게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살펴서 나를 향한 그 배려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오늘 여기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하나님을 확신하면 남아있는 26년의 이 반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되 앞장서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들의 이 행진의 경로를 우리가 좀 따라가 봅시다. 이들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출애굽의 그 시발지는 람셋이었어요. 람셋. 1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람셋에서 이제 출애굽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지요. 람셋은
왕의 이름 바로의 이름을 딴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고난과 학대를 가중시켰던 거죠. 이것을 이제 이들이 떠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도시.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받았고,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학대당했고, 여기서 태어나는 우리의 자식들이 죽어나갔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 숫곳에서 처음 진을 치고, 거기서 또 다시 행진을 계속해서 에담의 두 번째 진을 칩니다. 1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제 이 지리를 모르시니까 뭐 숫곳이면 어떻고 뭐 새꽃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숫곳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쳤는데 이 에담은 광야 끝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광야 끝이라는 말은 광야의 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애굽편에서 보면 이제 이 에담 앞에 홍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진짜 백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에담이 광야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람셋은 찬란한 도시인데 도시를 떠나서 이들이 점점 더 광야 깊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숫곳을 이 한 중간 지점으로 봅시다. 중간 지점 숫곳에 진을 치니까 막막합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광야네. 야,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광야네. 근데 그곳에서 또 행진을 계속하더니 두 번째 진을 치는 곳은 에담입니다. 멀리 홍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안에 갇혔다 그랬어요. 도간에 든 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점점 더 광야의 깊은 곳으로 가네. 애굽을 탈출할 때 기뻤고 애굽을 뛰쳐나올 때 감격해서 나왔는데 이게 뭐야? 점점 광야로 점점 소망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네. 탈출의 감격도 잠시뿐이고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갈등도 있지 않았겠어요? 애굽을 잘못 나온 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좋을 법하지 않았을까? 이런 갈등이 그들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며 춤을 추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숫곳으로 인도받고 에담으로 인도받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 믿은 게 진짜 잘한 거 맞겠나 이거? 이런 생각? 아니, 진짜 이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맞나?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맞나? 이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닐까? 이런 삶의 갈등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신앙생활을 하니까 표현을 못할 뿐이지. 믿음 없다 소리 들을까 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광야 한복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도 우리의 앞에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가고 계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곳이 광야라도 거기는 안전해요. 그곳이 빈 들판이라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는 공급되어집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숫꽃도 괜찮고 에담도 괜찮고 anywhere, 어디든지, anyway, 어디든지, anytime, 어떤 시간이라도 우리에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 가시기에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행진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숫꽃과 에담의 이 의미를 알면 더욱더 확신과 안심을 가질 수 있어요. 숫꽃이라는 이 말은 초막, 장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꽃에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죽음이 넘어간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야 한복판이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데려가신 그곳이 여호와의 장막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바로의 장막에서 살았다. 거기는 불안이요, 거기는 고난이요, 거기는 학대요. 그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지만 내가 앞서서 너희를 데려온 이곳은 여호와의 품 안 안전한 여호와의 장막이다. 에담은 뭐예요? 에담이라는 말의 뜻은 성벽, 장벽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 광야 끝자락에 내몰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불안하지만 내가 앞서서 데려온 이곳은 성벽이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지라도 절대로 너를 해할 수 없는 여기는 요새요, 여기는 성벽이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는 영원히 작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도 없어졌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숫꽃으로 데려가도 우리를 에담으로 데려가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여호와의 장막이고 앞서가신 여호와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여호와의 성 요새가 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 시키신 그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등장을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어요. 그 구절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광야에서 그 허벌판을 지나갈 때 그 낮에 그 강렬한 태양을 구름기둥이 이렇게 그늘을 지어주고 밤에는 온몸으로 스며드는 광야의 이 냉기를 불기둥이 감사 추위를 이기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란 이 말은 하나님은 낮에도 함께하고 밤에도 함께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너희를 놓거나 너희를 떠나는 법이 없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낮이라도 괜찮고 밤이라도 괜찮고 광야라도 괜찮고 숫꽃이라도 괜찮고 에담이라도 괜찮고 우리에게 이런 언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앞서가시고 버리지도 않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시편 121편이 잘 기록을 해 뒀어요. 121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로 낮에를 잠을 존다 이렇게 하고 밤에는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낮이나 밤이나. 이걸 그 다음 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니까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게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만 우리와 잠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는 함께 하시고 어떤 장소에서는 함께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어느 장소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약속을 여전히 지켜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지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도움도 주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이런저런 것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는데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마네요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 아버지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해요. 보혜사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시고 함께 계시는 정도가 어떤 정도냐? 우리 속에 계셔서 늘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은총을 누가 누리느냐? 당연히 약속의 사람들이 누리죠.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데 또 다른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룹을 성경은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잡족이란 말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을 일컬어서 잡족이라고 지금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따라 섞여 함께 나온 다른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수많은 잡족이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누굴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 길고 긴 세월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족속과 혼인을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있게 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금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잡족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려치니까 처음 태어난 것들을 첫 것은 다 죽어나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땅은 이제 재앙의 땅이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저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고, 저들이 나갈 때 따라 나가야 우리도 죽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행렬에 슬며시 끼어들어 붙어 나온 그런 족속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 많은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이들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울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농부가 종들에게 농사를 맡겨놓았죠. 근데 심지 않았는데 알곡들만 심었는데 거기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물어요. 주인님, 저 가라지는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놔둬라. 그거는 불탈 날이 있다. 마지막 추수 때는 다 베어가지고 다 불태우니까 놔둬라. 그럼 지금은 왜 놔둬요? 그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알곡들 속에 있어서 알곡들 때문에 알곡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 무리 속에 머무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축복을 기대하고 거기서 축복을 얻고 거기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복 없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기왕의 교회 생활을 하고 기왕의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거기서 축복의 말을 하고 거기서 축복의 일을 하고 거기서 축복의 손을 드는 자가 되어야 하지, 복을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행진에 따라 그 속에 섞여 있었더니 그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되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